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흔히들 인생에는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서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본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 다윗의 인생 급속한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말의 누이 압살롬은 그런 자신의 누이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압살롬 또 그렇게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또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첩들을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범합니다. 그야말로 패륜이죠, 패륜. 그리고 이러한 압살롬은 이 압살롬의 반역은 아주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로 돌아가서 결국 아버지 다윗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압살롬은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시킨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생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픈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이 다윗의 인생을 급속한 내리막길로 이끕니다. 그 시점이 바로 어디냐 하면은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다윗의 인생에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생애 후반은 이런 아픔도 없고 또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죄를 지었을까요? 이 일이 왜 다윗의 인생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다윗의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급속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참 하나님 앞으로 더 완만하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이런 죄를 짓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태와 태만, 우리 게으름과 태만 때문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1절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해가 돌아와 출전할 때가 됐다는 말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는 말이죠. 겨울철이 지나고 봄이 들어와서 이제 출전할 때가,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요압과 자신의 부하들만 전장터에 보내고 자신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제 일을 왕으로서 또 한 나라를 지키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대적들과 싸우고 또 그 대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인데 그 일을 해야 될 왕이 자신은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내보내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렇게 머무르면서 그러면 나라 안에 중요한 일들을 돌보고 사물을 돌본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다가 아주 이렇게 이 게으름을 피우다가 저녁이나 되어서 왕궁 옥상에 있는 침상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리고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나가야 될 전장터에도 나가지 않고 일어나야 될 시간도 놓치고 늦은 오후에 일어나서 이렇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다윗의 죄가 시작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또 게을러지고 태만해지는 데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 같은 데서는 모든 죄의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모든 죄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게으름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을 주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잠언 같은 데서는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귀찮고 힘들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일상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주일날 오후 때마다, 예배 마칠 때마다 부르는 것처럼 그 일상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상을 감당할 때 그 일상이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이 나태와 게으름에서 시작되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어진 일상을 대충대충 살지 말고 참 일상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구나. 이 일상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구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된 이유는 참 그가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제약된 생각을 계속해서 품고 또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닭이 그 알을 소중하게 품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은 그 자신이 저지르려고 하는 죄를 아주 소중하게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목욕하는 여인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과정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참 한 여인이 목욕한 것을 보았다,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냥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쳤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알아보니 그 여인이 다름 아닌 자신의 중성스러운 어떤 신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유부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유부녀에 대해서 이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 행동들을 그 이후에 이어지는 행동들을 멈췄어야 됩니다. 멈출 기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적극적으로 이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여러 번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이런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과 이 잘못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부정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대단한 프로젝트라도 진행하는 것처럼 아주 끈질기게 움직이고 또 행동함으로 마침내 그 부정한 욕망과 또 그런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맛보고 맙니다. 결국 이 악한 행동이 그를 파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 제약된 그 욕심, 절제하지 못하는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다시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죄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마침내 그 죄를 품은 이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제약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다윗처럼
그것을 이렇게 소중한 무슨 암탉이 닭의 알을 품는 것 같이 소중하게 품기보다는 그런 생각들이 옳지 못하다면 그 옳지 못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마치 참 우리가 다슨 컵을 버리듯이 이렇게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참 그 제약된 생각이 내 속에서 나를 붙들고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지를 두지 말고 그 죄를 품고 오래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죄를 묵상하지 말고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기 부인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일생 일대의 범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이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또 악한 생각을 끝까지 품었고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한 이후에는 그 악한 행동을 숨기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한 가지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경험해보지만 진실하지 못할 때 그것을 진실하지 않은 것을 진실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참 여러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참 한 가지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참 7가지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 하는 이 말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 역시 밧세바를 범한 이 잘못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전장터에서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불러서 마치 자기가 지금 그 전장의 소식이 궁금한 것처럼 묻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또 우리아에게 이렇게 아주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집으로 가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잘못을 숨기려고 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아가 그 다윗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아에게 음식을 잔뜩 먹이고 술에 취하게 해서 집으로 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생각에도 우리아는 참 이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서 이런 자신의 어떤 이런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런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중에는 이 우리아를 전장으로 돌려보내서 이렇게 위험한 전투의 최전선에 세웠다가 결국 다른 군사들을 후퇴시켜서 우리아 혼자 고립되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참 이 다윗이 계속해서 잘못을 이렇게 거짓과 잘못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이 정말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칠 수 없다 하면서 죽이기를 2번이나 거부했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 사람 다윗의 모습이 맞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썼던 그런 다윗은 어디에 간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참 믿는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거짓된 행동으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구나. 한번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또 죄를 짓기 시작하면 아무리 대단한 시편을 70편 넘게 적었고 또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정도로
그 예수님의 조상으로 늘 언급될 정도로 그 대단한 다윗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참 죄에 한번 타협하고 죄를 지으면 이렇게 정신없이 죄의 어떤 그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고 또 한번 시작되면 막을 수 없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죄를 멈추는 것이 좋고 또 죄를 지었다 하면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으로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빨리 이렇게 멈추고 참 회개하는 것이 가장 그 죄로 인한 타격을 줄이고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큰 아픔을 겪지 않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라도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작은 죄, 오늘같이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참 음란한 생각과 또 욕망, 잘못된 욕망 추구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범한 죄가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고 주님 앞에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첫째는 일상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는 것과 둘째는 죄를 오래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된다. 죄를 가지고 상상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 은폐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오늘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내리막길의 인생으로 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갈 뻔했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믿음의 성장을 거듭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